한행하는 밝은 길이 3권 63번째 시간입니다. 공중화장실 꿈. 공중화장실 볼 일이 급한데 화장실 쓰려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몇 칸만 사용하고 있음. 다른 칸들을 보니까 피가 보이고 휴지 등이 있어서 좀 더러움. 피는 거의 99%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떤 곳은 변기가 이상해서 볼 일을 볼 수 없는 상태.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화장실 칸을 보려고 하는데 바닥에 흥건한 피가 보임. 생리한 것 치고는 매우 많은 양. 누군가 무언가를 쏟았다고 느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고 말함. 그러면서 내가 영안이 열린 것 같이 내 앞에 어떤 여자의 환영이 보이는데 그 피가 많이 흥건한 그 변기의 모습을 환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쪼그리고 앉은 여자의 뒷모습인데 밑으로 뭔가가 빠져나오는 것이 보인 장기인 것 같은 굉장히 내용만 보면 아주 호러물이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래서 피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됨. 공중화장실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해갈의 장소로 마련한 곳이란다. 화장실, 샤워, 싱크대 다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마련한 해갈의 장소지. 그곳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해갈의 장소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공중화장실로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은 너의 해갈을 돕는 자들이어서 그렇다. 뭐 기도로 도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동역자로서 도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혜사의 일하심으로 해갈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피가 고여있는 화장실. 아까 호러물처럼 막 피가 많이 이렇게 고여있는 데가 있었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해갈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돼요. 이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해갈, 주님 중심적인 해갈,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해갈, 인본적인 해갈, 인간의 방법으로 해갈 같은 맛을 보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이것이 동시에 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자 보여주신 거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꿈에 피도 보이고 더러운 휴지도 있는 것. 휴지는 더러운 것이고 피는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의 화장실을 쓰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해갈의 장소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남들의 사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해갈을 하는 것,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사상. 대표적인 게 이제 핵심 진리 사상이 창조계시의 사상을 받고 있는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의 사상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해소감을 주기에 해갈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어떤 생각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덕분에 해갈된 것처럼 시원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그 사람들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해갈되는 것과 같은 것. 그 사상의 해갈이 이제 문제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사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주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본적인 해갈이라는 것이 나의 해갈, 이건 이제 중심적인 해갈을 맛봐야 되는 해갈이죠. 그것을 가로막는 것.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음. 다른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가지고 내가 정작 해갈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해갈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은 기본이 돼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틀 안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직접 칼을 차고 이쪽 진에서 저쪽 진으로 지나가면서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틀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요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3,000명이나 가족을,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게 한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판정을 내리죠. 누군가가 와서 내 화장실을 더럽게 만든 것처럼 보인 것은 내가 받아들인 누군가의 사상이 내 안에서 해갈할 때 여러 가지 해소감을 주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사상이 더러운 사상인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해갈을 맛본 거죠. 그래서 내 해갈의 장소를 더럽힌 것으로 나타남. 누군가가 나의 해갈의 장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 내 안에서 들어와 영향을 줄 때 내 안에 청소해주는 해갈이 일어나게 하는 것. 지금 어떤 더러운 사상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 것도 해소감을 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좋은 사상이 내게 영향을 끼쳐서 진짜 해갈을 맛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복신앙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해소가 된 것처럼, 해갈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근데 정작 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무언가를 구해가지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해지는 수가 있다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그 얘기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하나님 공급하시죠. 근데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 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죽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구하여서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계기가 되죠.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들어주셨어도.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마치 해갈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영혼에 타격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꿈에서 피가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해갈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 장기가 빠져나온 것처럼 해서 피가 엄청 쏟아내졌죠. 수술할 때 보면 피를 굉장히 많이 쏟잖아요. 꿈에서 누군가의 해갈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해갈이 일어났다는 것과 또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영으로 보는 것.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됨, 어떤 영의 상태, 또 해갈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알게 되는 그런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넣어준 사상의 해갈들은 그러한 강력한 해갈을 맛볼 수 없음. 그냥 표면적인 거,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건데도 그거는 강력한 해갈, 즉 온전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이 진정한 해갈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안목이 열리는 거죠. 영이 열려서 성장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된 거죠. 자신의 사상이 분별되어야 가능한 것. 주님 중심적인 해갈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적인 인본적인 해갈이 일어난 것인지를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막 할 수 있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간증 다닐 수도 있겠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오히려 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해갈 문제 해결인지 또는 사람 중심적인 해갈인지를 분별하게 돼야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좋은 해갈인지 알고 선별할 수 있겠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해갈이 주님 중심적인 해갈, 즉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빛으로 해갈된 것인지 사람 중심적인 해갈, 인본적인 사상으로 나에게 해소감을 준 것, 이건 일시적인 만족을 준 거예요. 그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됨. 그러면서 이제 주님 중심적인 해갈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5월 2일 꿈에서 화장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앞에 그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 샤워하는 장면만 이렇게 나온 거. 화장실 깨끗하고 누군가 청소를 해서 오물 한 통에 모아놨죠. 그렇게 화장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해갈에 도움을 주는 것. 내 마음에 있는 해갈의 장소가 선한 영향력의 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나의 마음 중에 아직
단장되지 못한 사상, 정리되지 못한 사상이 있어서 내가 벌거벗은 것으로 나왔음. 아직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나와서 샤워를 하고자 하죠. 그러나 이제는 해갈을 하고 단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상태. 예. 자꾸만 씻고 자꾸만 버리고 해갈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태가 꿈에서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상징됨. 내가 먼저 화장실을 쓰고 싶은 것은 의지가 준비된 상태.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기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것.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기 의를 사용해서 어린아이 단계 또는 청년의 단계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자기 의를 이룸으로써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했기에 이후에 꿈에 온전히 샤워를 할 수 있게 된 것. 이제 화장실 해갈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샤워를 함으로써 깨끗이 씻음받고 또 나아지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남자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단. 그래서 박민서의 꿈 해석에는 항상 남자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틈을 보는 거죠. 또 그 시선 때문에 주춤주춤 씻는 일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나 그 사단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이 계속 주시함에 있었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위해를 주지 못했음. 지켜봄으로써 거슬리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샤워 커튼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에이씨 포기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항상 주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군사의 자세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송 원장님, 그동안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됨. 성령의 임재 후에 그것이 계속되면 동행하면서 주님과 통교를 이룸으로써 주님과 화답, 주고받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 성령의 임재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 임재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나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성령께서 그것을 타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꾸는 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말로만 이렇게 증거하는 걸 증인의 삶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일들, 주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심.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22년 5월 3일 새벽 1시 22분 어떤 남자의 영음이 들리는데 60대 정도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의 영음이래요. 전화번호 하나 적어드릴까요? 1시 33분. 지금은 이끄는 대로 가보는 때, 주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을 해보는 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 1시 34분, 죽으러 가는구나 영음이 들렸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셨잖아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고요. 4시 32분 침묵이란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말의 침묵을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생각의 침묵, 그리고 생각의 부수와 같은 감정의 침묵. 이거는 이제 나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뜻을, 의지를 훈련하시는데, 그 의지가 정욕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도록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이 침묵의 마지막 관문이죠. 이러한 침묵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의 침묵이란 외부적인 차단으로서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 생각의 침묵이란 내면적인 차단.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생각이 말로 표출되는 건데 말 안 하고서는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만 계속 뭔가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러한 내면적인 차단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차단해 나가는 훈련. 이제 한마디로 오직 주님과만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말과 생각과 감정의 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 생각과 감정의 표출을, 그거를 정욕의 소리로부터 침묵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향해 침묵의 훈련이 발전되어 가는 거죠.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변기 페트병 꿈.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고 변기에 물이 좀 차 있는데 물을 내리자 뭔가 막힌 듯이 물이 천천히 내려감. 수압으로 이게 뚫어뻥 같은 거 있죠. 밀려 내려가기 바라는 마음에 물을 더 많이 내림. 그렇게 하니까 물이 역류해가지고 막혀 있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겠죠. 변기가 조금 넘침. 계속 물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막힌 게 뚫리는 듯한 소리가 남. 때로는 이제 물을 여러 번 내려서 뚫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층 사람이 뭔가를 잘못 버려가지고 그 배수구가 막힌 거, 배관이 막힌 것이 알아짐. 조금 있다가 변기 하수구에서 이럴 리는 없죠. 구멍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8리터짜리 페트병 하나가 올라옴. 위에서 버린 페트병이죠. 그것이 배관을 막은 것이었음. 그 페트병을 꺼내서 안에 있는 물은 버리고 페트병 분리수거를 하려고 함. 그 안에 든 게 물 같기는 한데 정확히 모르겠음. 물이 역류해서 변기 주변에 더러운 것이 묻었음. 변기 폭발하면, 변기 넘치면 아주 가관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것들을 솔로 치움. 구석구석 더러운 게 많이 묻어서 더럽다고 생각함. 꿈꾸면서도 되게 막 우웩했겠네요. 해석. 오늘 변기가 나오는 꿈은 뭔가요? 이것도 남이 버린 것으로 인해 너의 해갈의 장소가 방해를 받는 것이란다. 마귀도 우리의 해갈, 즉 우리의 변화됨, 우리의 깨닫고 양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갈, 버려지는 그 과정을 사람도 환경도 마귀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갈의 장소가 방해받는 것에 대한 꿈이래요. 인간의 악함은 나를 흉내내는 것에 있다. 여기서 흉내라는 표현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척한다는 거죠. 척. 네. 나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지. 그럼 어떤 걸 흉내낸다는 얘기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도 흉내를 낸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성령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대요. 죄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참하고도 순례자의 길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2,400km 정도 되는 머나먼 길, 거기를 8개월인가요? 수개월에 6개월 동안 가서 오보일배로 가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죄된 세상에서 그렇게 고행과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을 바침으로써 다음 내세에는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려고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죄를 값을 치르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면 죄가 씻어진다 생각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라고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 것이 더러운 사상이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래요. 인간이 나를 대적해서 내가 해결해줘야 할 문제들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해결한 것처럼 자신들의 방법,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한 것처럼 하지. 어떤 이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 그나마 이런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문제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말짱 꽝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 고행과 극기, 또 뭔가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안에서 해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소감이 일어나지. 불교에서는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어떤 매여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쾌락을 맛보나 봐요. 그것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갈을 한 것이다. 인간의 입장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또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한 산물들이 너의 화장실의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이다. 변기가 뚫려야 시원스럽게 버려지잖아요.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막혀가지고 해갈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해갈이. 그것을 보고 내가 물을 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그래서 물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든요. 생수, 생명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했던 너의 의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성령께서 하셔요. 주도권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청해야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맡기는 의지.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깊은 곳에 있던 문제덩어리, 페트병 1.8리터짜리 어마어마한 그 큰 문제덩어리가 이제 떠오르죠. 막힌 것을 뚫어내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덩어리도 버릴 수 있게 되지. 변기가 더러워진 것은 그 문제덩어리가 일으킨 문제란다. 그것도 말끔하게 청소하려고 하는 것은 너의 해갈을 맡고 있던 사상 하나가 미쳤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다. 청산해야죠, 청산. 대충 어설프게 치운다고 치우면 여전히 그 잔재가 남죠. 마음에서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지. 사상은 실타래처럼 다양하게 얽혀있단다. 아주 복잡한 거래요. 그래서 그 실마리라고 그러죠. 실마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면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악심이 가지고 들어온 사상을 조심하거라. 악심, 주님 중심이 되지 않은 것, 주님을 대적하는 것, 주님을 필요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끌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것들은 교묘하단다. 밤기도 창조계시도 송원장님, 김사님에게 치유하라, 중병이 된다 하심. 지금 뭐 김지사님을 치유하라는 건지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지사님이 치유은사를 주님께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중병이 될 수 있죠. 또 본인도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지 못하면 남을 치유하기는커녕 본인조차도 문제가 되겠죠. 하늘군대는 성령 사역의 도구라고 하심. 매여있는 것들, 마음의 기관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묶여있는 거, 스스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 풀기 어려운 거, 그런 매여있는 영혼들이 많음. 실제로 대부분 많은 99% 어둠의 영들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나 저희 집사람도 예레미야 기도원에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할 때 2차례 고릴라 같은 존재, 또 큰 뱀인가요? 그런 구렁이 같은 존재가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 환상으로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육체까지도 아픈 것.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영향을 끼친대요. 물론 이제 육체만 따로 아픈 경우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치유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치유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치고자 하는 뜻, 또 그때와 방법, 뜻이 맞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기서는 김지사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도 준비되고 치유자도 준비가 됐어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죠. 마치 컵에 물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컵을 엎어놓으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